살만 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말에는요 이렇게 먹는다는 말을 자주 쓴대요. 나이를, 더위를, 욕도, 마음도 다 먹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내 삶 속에서 새로운 그런 마음을 먹는 시간 되면 참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 제가 천국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는데 이 천국의 문화 중에 대표적인 문화가 뭐냐면 존중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문화가 있다고요? 존중의 문화. 그래서 이 존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얼마나 존중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그렇게 존중하신대요. 당연하겠죠. 같은 분이시기도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한 분이시지만 또 서로 존중하는, 서로 사랑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제렘이란 말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보이는 자, 하나님과 똑같은 자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보이는 자. 하나님 보고 싶으면 누굴 보면 돼요? 빨리 보세요. 지금 한번.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뭘 하면 존중을 한번 경험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 존중하는 방법 중에 말보다 몸으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정말 격려의 존중의 박수라고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이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박수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이 보이는 대리자니까 옆에 있는 존중의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를 칠 때는요 정말 기분 좋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물을 줄 때는 감동을 시켜버려야 되지 어설픈 선물 주면 아니한만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CEO는요 선물을 사과 박스를, 과일 박스를 보내는데 그 사람 키만큼 보내는 거예요. 2m면 2m를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해. 157이니까 저는 굉장히 어쨌든 그 사람 키만큼 박스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어떨까요? 못 잊어요. 뭔가를 줄 때는요 그렇게 줘야 돼요. 성경에도 먼저 주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여러분 박수도요 그냥 치면 안 돼. 기분 좋게 해야 돼요. 이 정도로 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환호성을 막 질러주는 거예요. 우와! 알겠죠? 그분 정말 건강하라고 행복하라고 정말 주님의 늘 승리하시고 마주 보시고 환호성의 박수! 야,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상담을 끝나자마자 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를 스타벅스 커피 100잔을 보내왔어요. 지금도 못 쓰고 있어요. 100잔에 제 얼마나 막 나눠주고 또 나눠도 100잔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야, 감동이잖아. 여러분 박수를 칠 때는 확실하게 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환호성의 박수와 더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기립박수. 여러분 기립박수는요 평생에 안 받아본 적도 많잖아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존중과 정말 그 기쁨을 담아서 옆에 있는 그분에게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또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그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담아서 환호성에 또 함께 기립백 살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그 멋진 분에게 하나님 형상인 그분에게 사랑한다고 이 시간에 축복한다고 기립해서 환호성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와, 여쭤보세요. 지금 시방 느낌이 어때요? 빨리 여쭤보세요. 시방 느낌이 어때요? 좋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요 정말 이렇게 존중해주면 그분이 또 나를 존중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립박수 했잖아, 그죠? 대단하죠?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위가 또 하나 있대. 뭐 이 정도까지만 했잖아요. 이 정도까지만 했잖아요. 제가요 버킷리스트에 뭐가 들어갔냐면 랩을 하겠다라고 버킷리스트에 들어갔어요. 저는 7080 69년 닭띠예요. 69년 닭띠니까 랩의 세대예요? 당연히 아니죠.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랩이 나왔어요. 그래 랩이 나오면 뭐 어떻게 반응했냐면 제발 애들이 랩을 듣잖아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음악 같지 않는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근데 제가 버킷리스트에
랩을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랩과 비트박스를 도전해 보자고. 싸이의 공연을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원래라면 절대 안 가죠. 그런데 제가 해야 되니까, 공연을 해야 되니까 갔더니 나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2만 명 3만 명이 모였는데요. 앉아있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다 서서. 서 있더라? 아니에요. 오른손 야광봉을 들고 어떻게 하더라? 뛰어! 야 싸이 뛰어! 그러니까 막 뛰는데 와, 나 그때요 처음 봤어 그런 거.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뛰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싸이보다 못한가?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싸이한테는 막 뛰고, 우리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한다? 이거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 시간에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는 내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에클레시아잖아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교회가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정말 일어서서 기립해서 환호성에 박수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싸이한테는 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친히 달려 죽으신 분이세요. 삶 안에 부활하셨고요. 우리의 저주의 문제, 삶의 가난의 문제, 삶의 재앙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 계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요. 천군 천사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 생명의 주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니까요. 아멘. 그 예수님에게 일어서서 기립해서 방방 뛰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립해서 환호성의 박수! 아멘. 이야, 마주 보시고 인사합니다. 우리 미친 거 아니야? 저는 기업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2번 다녀왔고요. 검찰청 검사 80명 대상으로 한번 강의해 봤습니까? 검사 80명 그 분위기 아십니까? 그 분위기?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그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시간에요. 우리 안에 삶 속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때 여러분 저는 최고 예배자가 어린아이들이라고 봐요. 애들은요 솔직해요. 맞죠? 기쁘면 기쁘다, 즐거우면 즐겁다, 슬프면 슬프다, 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 강의를 많이 하니까 전국을 막 다니잖아요. 늦게 이게 집에 들어올 때 애기 어렸을 때 2명이 쫓아와요. 아빠! 2명이 먼저 아빠 안으려고 쫓아와서 아빠! 다리 팍 끌면서 그냥 안겨버릴 때 여러분 그때 행복해 안 행복해요? 그때 피로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때 알았어요. 따라합니다. 아, 해보세요. 아, 사람이 보약이구나. 여러분 그 아이가 탁 안고 꽉 외치는데 피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보약입니다. 인사하세요. 보약인 줄 몰라 봬서 정말 죄송합니다. 보약인 줄 몰라 봬서 억수로 허벌나게 죄송합니다. 어떤 분 내가 보니까 쥐약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거죠.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빠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주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기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요 웃음치료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웃음치료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 뭘 바꾸신 줄 아세요? 환경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나의 이 패러다임과 관점과 생각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봐줘야 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날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영기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요, 야, 이분이 왜 80만 명, 왜 120만 명의 성도를 끌어모았는지.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기도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가 아무리 용 써봐라, 너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아무리 도 소용없다. 부흥은, 따라합니다. 부흥은 바람이 불어야 된다. 부흥은 바람이 불어야 된다. 바람이 불면 티끌처럼 전국 사방에서 몰려든다. 그 바람은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삶 속에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대요. 그분이 또 얘기하는, 죽든지 상을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때부터 사람이 동서남북에서 몰려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때부터 기적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병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삶 속에 만날 때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고. 아멘. 여러분, 그러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틀 때문에, 내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 내가 생각하는 판에 박힌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적이 아닌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요. 아멘.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데. 아멘. 근데 우리 안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 제가 그랬거든. 여러분, 제가 심리학 박사잖아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따라합니다. 아버지가 무서우면 하나님의 아버지도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것을 치유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엄마가 불편하면요, 성령님, 예수님이 불편해진대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틀이 돼가지고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마주보시고 인사합니다. 혹시 마주보세요. 혹시 고정관념이 뭔 줄 아세요? 고정관념은요, 고장난 생각이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믿음 체계 안에 고장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틀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틀은 이거예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좋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일이 뭐 술술 풀릴 때 뭔가 웃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것이 고정관념이야. 뭐예요? 고장난 생각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는요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뻐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생길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세요. 왠지 아세요? 진짜 세계는 우리의 보이는 환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는 뭔 줄 아니? 영의 세계야. 아멘. 우리 영재 목사님 늘 이야기해. 너는 누구냐 아니? 너는 영이야. 하나님이 영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뭐예요? 영이다.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요, 어떤 게인 줄 아세요? 이 고장난 생각이 틀이 있는 거야.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2마리의 미친 개를 키우고 있대요. 뭐라고요? 이 미친 개가요, 보통 때는 가만히 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확 물어버리는 거야. 이 개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이 미친 개의 이름은 선입견, 편견. 여러분,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왜 저럴까? 뭔가 불편하고, 어느 날 목사님이 나에게 굉장히 잘해주다가 날 뭔가 이상하게 멀어진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잖아. 갑자기 외로워지고 나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선입견이에요. 자, 심리학적으로 말을 좀 드릴까요? 아버지로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그게 제일 먼저 누구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바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기뻐하지 못해요. 사탄 마귀는요 감사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요 사랑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영적 무기거든요, 이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안에서 기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고장난 생각이 있어요. 웃음에 대해서.
따라합니다.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거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웃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선입견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이 안 맞잖아요. 기뻐할 일인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내 환경을 봐요. 모든 걸 봐요. 삶을 봐요. 정치를 봐요. 경제를 봐요. 웃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 아니야. 따라합니다. 우리는 영이에요. 영을 가진,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산다고 했잖아요. 영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이 진리예요. 아멘.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을 성공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페라밀 시프트가 바뀌어야만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암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에 근무했다 그랬죠. 1년에 3,000명의 암 환자를 만났어요. 사람들은요 잘 웃는 사람이 잘 낫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분들이 웃을 일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죠? 당연히 없잖아요.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걸 나중에 제가 알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해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해요. 긍정과 부정도 구분하지 못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 뇌가 무슨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해? 해볼까요? 따라합니다.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얀 상아 생각하지 마세요. 큰 기 생각하지 마세요. 큰 4개의 다리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안 나면 등신입니다. 제가 등신하게 비하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비정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나요 안 나요? 당연히 나지. 우리의 뇌의 원리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웃음에 대해서 편견과 고단한 생각을 알게 됩니다.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고 다 아시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복이 와야 웃어요. 맞죠? 여러분 애들이 말을 잘 들을 때 웃어요. 보너스 받고 뭔가 막 돈이 좀 들어오고 하여튼 돈도 쓰리고 불리고 막 이제 아니구나 고스톱 못 치는 거라 얘기는 하여튼 어쨌든 우리 안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게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기뻐지면 누가 발을 밟고 지나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발을 밟고 지나가도 웃으면서 말합니다. 마사해서 고맙습니다. 기분 나쁠 때 안 좋을 때 어깨 툭 치고 지나가 나도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베리아 이런 계산기 십장생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크레파스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있잖아요. 내 안에서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것을 열려지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제가요 웃음에 대한 고장난 생각을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따라합니다. 웃음은 손 들어보세요. 웃음은 운동이구나. 당연하지. 웃음이 뭐라고요? 다음 웃음은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구나. 당연하지. 웃음이 뭐라고요? 암 환자를 계속 봤다 그랬잖아요. 암은요 우울증, 불면증이 세트로 따라붙어요.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고요. 암이 오는 이유는 2년 내외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지속이 돼요. 이 스트레스는 관계에서 크게 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체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암이 원인이 돼요. 근데 우리 몸에는요 암이 생기지 않는 곳이 있어요. 암세포는 약점이 있거든요. 열에 약해요. 또 산소에 약해요. 열과 산소가 많은 곳에는 암이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라요.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좀 전에 아까 존중의 의미를 박수 쳤죠? 체온이 올라갑니다.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암을 예방할 수. 마주 보시고 옆에 있는 분이 한 번 더 사랑한 축복한다고 환호성의 박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죠? 지금 운동한 거야. 격려하면서. 마찬가지로 웃음이 뭐라고요? 운동을 바꿨잖아요. 여러분 웃음을 운동이라고 생각을 바꾸죠. 그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운동은 아침에 할 수 있죠. 점심에 할 수 있죠. 저녁에 할 수 있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기분 좋을 때도 할 수 있죠. 기분 나쁠 때도. 여러분 웃음을 운동이라고 생각을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면 기분 나쁠 때 운동 더 합니다. 기분 나쁠 때 더 웃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웃음 치료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좋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니 관계 없다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대한 이 선입견을 바꾸잖아요. 운동이나 개념을 바꿔버리죠. 그럼 언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합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일어나자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고 운동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하. 뭐 한 거예요? 운동. 바닥을 보자마자 운동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 따라합니다. 하하. 벽을 보자마자 운동합니다. 하하. 사람 마주 보시고 따라합니다. 하하. 이러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천장을 보고 조금 더 길게 웃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좀 길게 하는 거죠. 위를 보세요. 따라합니다. 하하. 제가 이거 하다가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100일 동안 운동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뭐 한 거예요? 운동. 고정관념을 바꿨다니까. 웃을 일이 생겨 웃는 게 아니에요. 웃음이 뭐다?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여러분 운동을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뭐야?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언제 웃죠? 좋을 때 웃잖아요. 언제 웃죠? 기쁠 때 웃잖아요. 언제 웃죠? 돈 주실 때 웃잖아.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언제 웃어요? 아이고 이렇게 예뻐요. 얼굴이 동안이에요. 칭찬될 때 웃잖아. 그죠? 이게 뇌에 저장이 돼 있어요. 심리학 용어로 앵커링이라고 말합니다. 그 감정이 보물창고의 기쁨과 행복의 창고의 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게 되면 어떠냐? 상관없다니까. 기뻐하게 되면 기쁜 척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웃음은 뭐다? 운동이다. 개념을 바꾼 거예요. 선입관을 바꿨습니다. 편견을 바꿨어요. 고장난 생각을 바꿨어요. 웃음이 뭐다? 운동이다.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운동 요령이 있습니다. 운동은 조금 더 크게 웃는 게 좋아요. 협골근이라 그러죠. 크게 여기 만져보세요. 따라하면 하하. 이게 크게 자극이 될수록 뇌하수체 엔돌핀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웃으면 작게 웃는 게 좋을까요? 크게 웃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크게 웃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하. 옆 사람 입을 크게 한번 보여서 이거 협골근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1.6초 그때 3번 정도 웃어줘야 돼요. 이때 독소가 나가요. 이때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 전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어깨 펴시고 따라합니다. 하하. 11.6초 시작. 자 우리 숨을 한 번 내쉬면서 좋다. 다시 한번 코로 한번 숨을 내쉬면서 좋다. 자 옆에 있는 여쭤보자. 시방 느낌이 어때요? 빨리 물어보세요. 어떤 기분이에요? 이 기분으로 사람들 만나야 돼요. 이 기분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것이 기쁨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웃을 때는요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개 좀 더 나가줘야 돼요. 우리 말 중에요 기뻐하게 되면 우리의 전체 에너지가 바꿔버립니다. 오늘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했죠.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로 남 좋은 꼴에 기뻐하지 못하고요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뻐할 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기쁨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기쁜 일이 생길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쁜 일이 생긴다. 여러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좋게 보인다라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제가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요즘 제가 막 좋은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배 아픈 사람 없죠?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야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되게 되면요 진짜 놀라운. 그래서 웃을 때는 어떻게 웃냐? 따라합니다. 웃을 때는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웃어버린다.
웃어 넘긴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자꾸 버려줘야 돼요. 우리 안에서 웃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선입견 편견들을 자꾸 버려줘야 돼. 웃을 때는 진짜 웃을 때는 어떻게 웃냐? 몸을 움직입니다. 움직여보세요. 몸을 움직여보세요. 그래서 아이고 배야 포복절도, 아이고 허리야 요절복통. 이때 허리가 다 치유가 된대요. 진짜 놀랍죠? 척추가 바로 서기 시작하고요. 그다음 고개를 위로 죠 앙천대소로 갑니다. 그죠? 하늘을 우러러 크게 운다는 거예요. 그다음 웃다가 어떻게 되세요? 박수를 칩니다. 박장대소. 이때요 안 나가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합니다. 이때 안 나가는 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을 때는 손뼉을 치고 발을 동동거리고 막 웃는 거예요. 이때요 내가 좀 웃어 버릴 텐데 자 몸을 움직여 보시고, 몸을 움직여 보시고, 자 발도 움직이시고, 발도 움직이고, 손뼉 드시고 웃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 여러분, 자 우리 눈을 감으시고 코로 한번 숨을 들이쉬내시면서 아 좋다. 다시 한번 코로 한번 숨을 들이쉬내시면서 아 좋다. 아 좋다. 눈 떠보세요. 다시 물어보세요. 시방 느낌이 어때요? 빨리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사실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내가 누군데? 제 고향이 안동이거든요. 안동 경상북도 안동군 일직면 명진이동 89번지. 안동 진짜 유교 정말 대단해요. 할아버지보다 제가 숟가락 먼저 들었다. 작살 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제가 그 예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아름답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문화적인 것들이 이렇게 틀려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형식과 체면과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 만날 때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아빠가 들어갔을 때 아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형식과 틀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언적 행동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손으로 보세요. 다음 이 손은 기적의 손. 이 손은 두 손 다 들어. 이 손은 성령의 손. 이 손은 치유의 손. 이 손이 우리 몸에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유가 되는 거야.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편견과 선입견들이 바뀌어지는 거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갑자기 다 예뻐 보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영적 목사님이 얘기하는 사랑 덩어리로, 빛으로, 그 빛 자체 생명의 사랑의 빛이야. 보세요. 눈부셔. 이게 진짜라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요 뭘 할 거냐면 내 안에 있는 불편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보낼 거예요. 이 손은 무슨 손? 이 손은 무슨 손? 기적의 손. 이 손은 무슨 손? 성령의 손이에요. 자, 내 안에 있는 불편했던 거 다 꺼내. 근심도 꺼내고, 걱정도 꺼내고, 두려움도 꺼내고, 다 시기질도 다 꺼내. 쫙쫙 다 꺼내. 쭉쭉쭉 꺼내. 손 위에 얹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영적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영적 교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탄도 교환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교환하는지 아세요? 죄를 주고 그 사람에 있는 축복을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죄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유혹을 뺏어오는 거예요. 죄하고 그 사람에 있는 걸 질병으로 교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하는 예배와 기쁨과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우리가 하는 회개와 우리 하는 죄를 주님 올려드려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를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 근심 걱정 손이 얹어 그리고 보낼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뜨면서 치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알겠죠? 근심 걱정으로 보내버릴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보내자마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이 싹 오는 거야. 아멘.
자, 다시 꺼내 빨리 꺼내 다 꺼내 다 손이야. 근심 걱정 다 꺼내 다 꺼내. 손이 얹어. 자, 예수님 보냅니다. 하나 둘 시작. 한 번 더 시작. 너무 쌓인 게 많았구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걸 차는데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 이러면 안 돼. 좋아. 이게 아니야. 이거야 돼. 자,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불편한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도 꺼내세요. 빨리 꺼내. 관절염도 꺼내시고 허리 디스크 꺼내시고 위통 위염 치질도 다 꺼내. 빨리 손에 얹어. 보낼 겁니다. 예수님 보낼 겁니다. 예수님 하나 둘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야 정말 잘한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떤 사모님들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가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성령님 오늘 만나는 이걸 하려고 할 텐데 그분들을 치유하게 달라고.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날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아들아 내가 오늘 거기 가게 되면 한 사모가 오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죠. 한 사모가 오는데 이렇게 오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저 새끼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야. 그래서 화병이 생겼대요. 화병이 생겼다. 그 사모가 올 텐데 내가 오늘 그 사모 치유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마지막 다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사역이 들어갈 시간 전에 한 사모님이 계시는데 전체 대빵이야.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소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게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가시면 죄송하고요. 그랬더니 내가 그랬죠. 사모님 가셔도 좋은데 기도 부탁할게요. 오늘 새벽에 갔는데 화병이 오랫동안 화병이 묵혀있던 이 사모님이 계시는데 오늘 그분 치료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이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님이 있었는데 야야 내가 여기 오늘 있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막 가라 다 하고 했었거든요.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관계 속에서 우라병이 있었는데 오늘 그게 사라져 버렸대요. 그날 기적이 일어난 거야. 와 우리 하나님 놀랍더라고요. 자 오늘 시간 손 드세요.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거 있죠. 질병의 문제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의 문제 있습니까? 꺼낼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간의 문제 딱 꺼내세요. 당뇨의 문제 꺼내세요. 오늘 이 시간 무릎 다 꺼내셔.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꺼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보낼 겁니다. 보내는데 오늘 이 시간 믿음의 행위를 할 거예요. 예언자 행동할 겁니다. 여러분 나가게 되면 어때요? 나가게 되면 기쁘잖아. 근데 뭐 할 거야? 웃는 거야. 아멘.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기뻐하는 게 뜻이라니까. 회복되는 게 뜻이라니까. 자, 손 드세요 빨리. 소영이야. 내를 불편 꺼내시면 다 꺼내. 빨리 다 꺼내. 쭉쭉쭉쭉 다 꺼내. 내 불편했던 마음에 대한 것분들 안에 미워했던 그 마음에 다 꺼내. 쭉쭉쭉 꺼내. 얹어. 그리고 십자가 보낼 겁니다. 다 보낼 겁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 나갔어요. 그럼 어때요? 기뻐서 웃는 거야. 예언자 행동으로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나가고 질병이 나갑니다. 가난이 나간 거예요. 갈등이 나간 겁니다. 아멘. 분리가 나간 거예요. 자, 우리 시간 내일 보러 간 다음에 기쁘니까 보낼 겁니다. 예언자 행동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나갈지어다. 자, 다시 꺼내. 한 번 더 쫙쫙 꺼내. 옆 사람 거 다 꺼내줘. 확 꺼내. 손이 얹어. 십자가 앞으로 보냅니다. 준비. 하나, 둘, 시작. 나가. 하나, 둘, 시작. 한 번 더 시작. 박수 치면서. 여러분 손 내미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오시옵소서. 성령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임하소서. 충만히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여러분 나간 그 자리에 사랑으로 채우소서. 평강으로 채우소서. 기쁨으로 채우소서. 감사로 채우소서. 중보용으로 기도용으로 채우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채우신 주님 감사하며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박수 한번 좀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왜 주님께서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시집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걸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항상이나 쉬지 말고 같은 말이잖아요. 범사에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앞에 같다는 건 뒤도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하면 기쁨이 기도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 시드니 제이콥스라는 유명한 중보기도 전 세계 사역자잖아요. 내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중보기도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 전 세계에 있는 영적 전쟁을 치른 자예요. 이 영적 전쟁, 사탄이 공격 들어올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준대요. 기도가 멈춰지는 거죠. 갑자기 두려움이 막 올려들면서 기도가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때 서유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나의 사랑아, 웃어라 그러더래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막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어라. 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어라. 네? 웃어라. 그래서 이분이 순종합니다. 웃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조금 더 크게 더 시작. 발을 구르며 박수치며 시작.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들어올 때는요 반대형으로 나가야 돼요. 반대형으로 나가게 되면 사탄의 경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요 시기 들어요 그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져요 그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반대의 영이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웃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죠. 아멘. 그때 제가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웃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니?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웃을 때 경관진을 부셔버린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 부셔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뻐할 때 경관진이 부셔버리는 거야. 여러분 감사할 때 경관진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반대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뻐지면 기도가 열린다니까. 기도가 나오지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뻐지면 감사가 표현됩니다. 감사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기도가 나면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 같은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 감사 예배잖아요. 다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세 번 해보세요. 세 번 해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경 심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심장이 생각을 하고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뇌가 하는 거잖아요. 심장 이식술 받는 사람들에게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걷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 심장이 망가져 버렸겠죠. 운동을 안 하니까. 근데 심장 이식술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받자마자 걷고 받자마자 뛰고 완치가 되자마자 마라톤 대회부터 나가더라는 거예요. 미쳤잖아. 한 번도 안 했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심장의 주인이 누구? 마라톤 선수였던 거예요. 책을 한 자도 안 봤던 사람이 책만 보면 자는 사람이 이 시를 받자마자 책만 보는데 어떤 책만 보느냐? 시집만 보더라는 거예요. 시집 이만큼 쌓아놓고 시를 외우는 거야.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미쳤잖아. 시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시를 보고 또 보고 외우고 아침마다 시를 쓰기 시작하네요. 찬란한 태양이요 푸르른 녹음이요. 미쳤잖아. 알고 봤더니 이 시인의 심장을 줬던 사람이 누구? 시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장이 사람의 명령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학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제일 좋아할 때 가장 건강한 파동을 그릴 때가 언제냐면 따라합니다. 감사할 때.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너의 심장과 너의 모든 에너지와 주파수를 다 바꾸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피가 말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감사하면 내 삶 속의 의식과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모든 파동 자체가 다 바뀐다는 거 아세요? 인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억수로 허벌나게 감사합니다. 사실은 자리가 없어 앉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분이 감사하라 그럴 때 이런 분도 있더라고. 마주 보세요. 따라만 저보다 못생기고 덜 예뻐서 감사합니다. 안돼.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감사라는 것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이 영적 공격을 차단시켜 버려요.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못마땅할 때 있습니까? 왜 저럴까? 왜 저 인간은 저럴까라고 갑자기 싫어지기 시작하고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까? 뭐예요 그게? 역시 선입견이에요. 그 선입견으로, 그 편견으로, 고장난 생각으로 영적 공격이 일어납니다.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아버지 주시는 마음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뭔가 지금 왜곡돼서 올라오는 마음인가.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감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갑자기 불평한다? 무슨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차린다고 하면 그때부터 영적 놀라운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 감사가 실제 진짜 범사에 한번 감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럼 진짜 한번 하루 종일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 있으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 100개의 감사를 적어서 100일 동안 적어보자. 10,000개의 감사. 실제 13,000개를 적었어요. 130일 동안 했는데, 그때 10,000개의 감사를 적으면서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삶에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 감사를 쓰잖아요. 첫 번째 5시간, 6시간 걸려요. 감사 쓸 게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감사를 쓰는데 나중에 쓸 게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50개 써서 감사합니다. 60개 써서 감사합니다. 70개 써서 감사합니다. 야, 며칠 쓰는데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되는, 혼자 못하겠다 그래서 웃음을 함께 했던 8명, 9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내가 팀장이 되었어요. 그럼 제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거야. 야, 미치겠다. 근데 있잖아, 이거를 하루 빠져먹죠. 그 다음날 몇 개? 200개. 또 빠져먹죠. 몇 개? 하루 종일 써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야, 이게 정말 미칩니다. 이거 감사. 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작사가. 따라합니다. 작곡가가 아니라 작사가. 따라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사소한 것에 감사하라. 가진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 너무나 이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이 위에 있죠? 감사하지 않아요? 입이 밑에 있죠? 감사하지 않아요? 입이 만약에 위에 있고 눈이 밑에 있으면 보기도 어색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맨날 눈에 김치 국물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봤으면 움직여보세요. 팔이 이게 움직이는 감사하잖아요. 다리 움직여보세요. 여러분 팔과 다리가 뻐덕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이거 생각해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볼일 어떻게 닦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기침하죠? 여러분 기압으로 340km의 속도가 나는데 에치 알잖아요. 이때 눈이 본능적으로 감겨진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눈이 안 감겨지면 눈알이 튀어나온다네요. 에치 아이고 튀어나왔네. 여러분 눈이 감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탔죠? 비행기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 없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강 들고 다 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안에서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분들. 그래서 제가요 감사를 쓰고 있는데 나중에 알게 하나님 지혜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사랑 아들아 만지는 것마다 한번 감사해 보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자
빨리 바닥 책상 만져보세요. 의자 만져보세요. 여러분 의자 없으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옷 있습니까? 바지 옷 만져보세요. 빨리 만져보세요.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고맙다 인사해보세요. 우리 바지 없으면 우리 서로 얼마나 쪽팔립니까? 여러분 감사할 게 세리빛깔이야. 세리빛깔이가 뭔지 모르죠? 억수로 많다. 여러분 그래서 작사가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가진 것부터 여러분 감사하면 이야기했죠. 피가 맑아지고 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요 갑자기 사람들이 예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건강을 치울 때요 암을 치유할 때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너의 삶 속에 풍요로움의 놀라운 은총과 그 축복이 임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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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잖아요. 이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레벨이 있어요. 높은 레벨은 어떤 감사인 줄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세 번 합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키가 좀 크잖아. 제 키가 157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UDT 우리 동네 특공대 늘 1번이었어요. 저 키가 작아서 늘 1번. 제 소원은 옛날 키 순으로 번호를 매겼잖아요. 2번 돼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었을까 못 이뤘을까? 못 이뤘.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키 때문에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돼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배가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배 막 집어넣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따라합니다. 배가 나온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가슴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큰 게 아니에요. 어깨가 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키가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하신다고요? 이 관점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게 감사로 바꾸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장점이 있다 없다? 키가 작은 감사할 게 있다 없다? 억수로 많습니다. 첫 번째 나는 돈을 빨리 주술 수 있다. 굉장히 빨리 주술 수 있습니다. 따라하면 나는 이불을 가로로 덮어도 괜찮고 세로로 덮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키가 작잖아요. 유전학적으로 우성에 속합니다. 제 아들이요 반에서 꼴등을 해요. 뒤에서 1등. 그리고 물었어. 꼴등은 누구냐 그랬더니 야구부인데 수업이 안 들어온대요. 여러분 제가 공부 못하는 꼴등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공부 못하는 장점이 있다. 공부 못하는 감사할 게 있거든. 말해봐. 애들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우리는 책이 깨끗하기 때문에 언제나 대파할 수 있대요. 야, 맞잖아요. 우리는요 누워 자도요 선생님들이 간섭을 안 한대. 더 놀라운 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공부를 못하지만 관계가 좋대요. 여러분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에 나오면 공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뭐예요? 우리가 관계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 있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서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끼리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에너지는 뭐라고요? 같은 에너지끼리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인사합니다. 마주 보세요. 당신은 제 귀인이십니다. 시작. 귀인이신 줄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귀신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귀인이죠? 물론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우리 같은 동력자이기도 하나님의 같은 자녀이기도 하고 너무 많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분을 누굴 모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움직이면 누가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눈이 그 영안이 열려져야 돼. 여러분 보세요 한번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과 똑같은 자인, 하나님의 보이는 자인.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빛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시잖아요. 인사합니다. 몰라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이 꽃이 피려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막힌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축복이 제한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가 밉죠? 아버지가 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와 비슷한 목사님이 미워지기 시작을 해요. 제가 심리학 박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심리학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편하면 목사님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누가 불편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불편해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축복의 비밀은 뭘 바꿔야 돼요? 내 갖고 있는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 뭘 해야 되죠냐?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가 에너지라 그랬잖아. 양자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과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싫잖아요. 그러면 돈도 그만큼 제한돼 버려요. 관계도 제한돼 버려요.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뭘 하냐? 따라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감사한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꼴도 보긴 그 인간이 있습니까? 갑자기 눈을 깝니다. 지금부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정도 차이가 있죠. 그죠? 따라합니다. 그거 십자가 앞에 내려놔줘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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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주님이 나에게 향했던 그 유혹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손 내밀어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막혀있는 이 미움, 이 시기, 이 질투, 이 경쟁심,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교환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교환합니다. 이게 되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관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감사를 그렇게 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언제 기회 되면 머리 패턴에 대해서 한번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제 신념, 아까 고정관념, 선입견이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면 싸운다라는 어떤 신념이 있었어요. 사실은 알고 봤더니 돈이 없어 싸운 거였는데, 돈이 있어 싸운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언제 기회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요, 제가 하루에 아내랑 너무 싸우는데, 많이 싸우면요 아침에 싸우고 점심에 싸우고 저녁에 싸우는 거예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쓰는데, 감사를 써 5,000개가 넘어갔어요. 5,000개. 몇 개? 6,000개. 하여튼 60일이 지난 거죠. 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먼저 보세요. 혹시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원망? 불평? 감사하지 않는 거? 무관심?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목사님 뭔가 못마땅합니까? 세일장이 뭔가 탁담지 않습니까? 새끼들이 이상합니까? 내 안에 뭔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합니다. 감사의 반대는 기대감입니다. 인사하세요. 감사의 반대는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남편이 못마땅합니까? 아내가 못마땅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뭔가 마음에 안 듭니까? 왜 저 모양이나 생각이 듭니까? 속 터져버립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듭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적었습니다. 감사 노트에다가 3번을 적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아내한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사랑만 하겠습니다. 다시, 나는
이 시간 이후로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사랑만 하겠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사랑만 하겠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기도하고 사랑만 하겠습니다. 제가 3번을 적었어요. 3번. 그날 제가 3번을 적었어요. 진짜 이거는 시간 날 때만 또 적었어요. 제가.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싸웠다 그랬죠. 자, 기대를 내려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6개월 동안 싸움이 완전히 멈춰져 버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누구 문제였던 거예요? 내 문제였던 거예요. 7개월째 또 싸움이 붙었어. 한 붙었어. 기억나요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뭐가 올라온 거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여러분 제 아들 이야기 제가 안 했죠? 반에서 꼴등이 2번째 했다 그랬잖아요. 공부를 안 해요 이 녀석이. 어느 날 이놈이 속을 썩기 시작하는데요. 담배 냄새에서 나는 거예요. 담배 냄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 속 터지겠대요. 이거 뭐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돈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나중에 누가 훔쳐갔을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까지는 용서할 수 있었어. 내 고향이 어디? 안동군 1층면 명지동 89번지. 이러면 어느 날부터 옷을 안 벗는 거예요. 옷을 안 벗어. 그래서 왜 안 벗을까? 아, 이게 쑥스러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감이 오지 지금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어떤 기도하는 목사님이 몸에 무늬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에 꿈을 꿨는데 신령스러운 꿈을 꾼 거죠. 몸에 무늬가 있어? 뭐예요? 문신이잖아요. 그냥 뭔가 이러고 있는데 온 거예요. 하빈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하빈이 없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하빈이 몸에 문신했어요. 3군데 했어요. 그런 거예요. 야, 자 그날 잠을 못 자겠더라고. 저 고향이 어디? 여러분 안동에 문신을 한다? 이거 나 전통적인 게 있으니까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얘를 꺼냈어요. 와, 자, 전문가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새끼를 죽여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리게 되면 관계의 문이 막히게 되니까 절대로 그건 지켜라. 그리고 만약 때리더라도 너 몇 대 맞을래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와, 그거 쉽지 않대요. 그래서 이 얘기했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친구가 문신했는데 너무 하고 싶었대요. 너무 아름다웠대. 그래서 그 돌은 어디서 했냐 그랬더니 알바했대. 얼마 들었냐 그랬더니 35만 원 야매로 했대. 옷을 벗겼어요. 벗겼더니 여기 뭐냐, 혜태 아세요? 혜태? 광화문 앞에 있는 혜태 알죠? 혜태 요거 딱 요만큼 딱 있더라고. 여기 뭐야, 작살 꽂힌 상어. 그 아세요? 작살 꽂힌 상어 아시죠? 요까지 예뻐서 고만 까맣더라고. 요거는 괜찮았어. 근데 등을 돌려대 뱀 4분의 1 오른쪽 어깨 4분의 1 문신을 딱 했는데요. 그때 알았대요. 엄청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후회했다. 그래서 문신을 지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말을 못 꺼냈는데 문신 지우러 아빠랑 그 아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지우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문신 지우는데 요거 명함 하나에 15만에서 20만 원이에요. 전체 지우는데 1,700만 원. 그러니까 10번 15번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까만색은 흐리게 할 수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은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놈이 빨간색 파란색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했어. 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동의 사고, 안동의 선입견, 안동의 편견, 안동의 고정관념으로 볼 때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같다 다르다. 저 솔직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와, 미쳐버리겠더라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놈의 친구들이요, 이놈이 문신하는 걸 다 알아요. 학교에서 소문났어. 문신하고 싶은 애들이 다 얘를 찾아와요.
누구를 찾아와요? 제 아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볼까요? 문신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상담의 귀재야. 어떻게 상담을 하느냐? 이렇게 상담을 한대요. 아빠, 있잖아, 문신 하지 마라 그러면 더해. 그래서 절대로 무조건 해라고 해야 돼. 그럼 애들이 오면 이렇게 말한대요. 따라합니다. 너 문신 꼭 해라. 첫 번째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나처럼 꼭 후회해라. 하는 놈이 없대. 여러분, 인생에서 있잖아요, 문신했던 복음 전도자는 얘인 거야.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인생의 그 하나님의 신비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팠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울증 환자였어요. 불면증 환자였었고요. 중풍 환자였어요. 사업 망해먹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꼈던 아주 고질적인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지시는데 제가 우울증 환자의 마음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불면증 환자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중풍 맞고 망했던 사람의 마음을 제가 조금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거 있습니까? 어려운 거 있습니까? 고통하는 거 있어요? 갈등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명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놀랍잖아요.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골치 아픈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골치 아픈 자녀를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관점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했던 그 고장난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항상 기뻐하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기뻐할 일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기고요, 기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생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감사하면 감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실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때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중간에 키가 뭐예요? 이 기도가 기쁨을 엔진화시키고 파워풀하게 만듭니다. 감사를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더 기뻐하게 해달라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내 삶 속에 이 기도의 중보영이, 기도영이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불꽃처럼 타오르게 해달라고. 그래야만이 여기 수원 온누리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모르시지? 여러분 그 잘 모르지 그거?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이영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모르죠 여러분?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알아요? 한국 교회의 보배 교회예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멋진 분들, 그래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아멘. 여러분 진짜 누군가 정성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비처럼 섬기고 있잖아. 사랑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삶 속의 기쁨과 기도가, 감사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